멀리에서 오면 기본적으로 먹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왔으니까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가요? 네.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번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봐달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관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좀 약간 은근히 관심을 즐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기억해주고 보시면서 웃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특별히 이제 잠이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게 큰 사명은 그냥 잠 오게 하지 않는 것도 제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만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를 봐달라는 말하기 전에 내가 여기 오시는 분들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분들이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강사로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어버이줄인데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고 여기 왔다. 이것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 해석은 복음 중심적 삶과 교회에 대한 그 어떤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 아멘 하고 막 분위기 좋아져. 우리끼리 좋아져요. 근데 그걸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사역 중독자, 세미나 중독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보다 분명히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나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사실 그 한 가지하고요. 또 한편에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이 자리에 서서 나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드리면서 교회 접목 사례라서 저희 교회 이야기하면 야 은근히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안에 커리큘럼을 한번 적용해 본 적이 있을 거고요. 거기 안에 장단점들을 잘 파악하고 그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새로운 것을 찾아서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가르칠 것인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누가 가르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그리고 그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에요. 야, 무슨 교재 쓰는 거 중요하지 않아. 뭐 어떻게 가르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 누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강조하는 말들을 우리 자신이 했을 수 있고요. 한편에 그런 강조를 하는 그런 말씀도 자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칠 것인가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이제 오전과 오후에 거쳐서 우리가 복중3, 복중0을 어떻게 교육하실 것인가 라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좀 주목해 보셨어요? 저는 약간 그게 관심 많아요. 저도 누가 가르칠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야, 저분에게 저것이 어떻게 영향을 줬을까? 그걸 내가 알고 싶다. 도대체 이 복음 중심 말하는데 그게 무슨 가치야?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켰어?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주안두고 그분을 좀 주목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교재만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을 주목해서 볼 때가 있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보고 싶은 또 다른 부분은 누구를 교육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대상에 따라서 교재가 같은 교재인데 내가 지금 다른 모임을 인도하고 있어라는 기분 드신 적 있나요? 이런 내용이 나올 줄이야.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당연히 특별히 우리는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한테는 해당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관심을 끌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대상에 따라 너무나 많은 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판단 안에서 인도자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바뀌죠.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보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이 나주혁신장로교회에서 복중삶을 교회에 접목한 사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전체를 아우러서 생각할 때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좀 더 여러분이 집중해서 또한 잘 이해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한번 들어가며 보면요. 교회 개척 경험이 이 교재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약장사처럼 글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전혀 출판사랑 상관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례 발표이기 때문에 나주혁신 장로교회와 복중삼과의 만남, 어쩌면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를 잠깐 여러분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4년도에 나주혁신도시라는 그 도시에 세워진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주혁신 장로교회 이렇게 이름을 처음 들으면 굉장히 우선 여러분 어떤 생각 해보셨어요? 아마도 이 교회 성경보다 시대의 흐름에 민감한 거 아니야? 혁신은 무슨 혁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나쁘게 생각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쁜 시선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나쁜 시선을 먼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시대에 민감한 교회 아니면 그 교회 목회자는 경영 마인드가 충만해서 나주혁신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단순해요. 나주혁신 도시에 세워진 장로교회.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름 짓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막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막 표현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너무나 나를 부인하기 힘들었어요. 나주혁신 장로교회 뭐야 이거.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면 항상 설명해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이런 신도시라서 30대, 40대가 저희 교회의 80%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죠. 최고령층이 65세, 70세 미만, 65세 이상이 2커플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 그 아래. 굉장히 젊은 교회를 만나고 있는데 다들 대부분이 고학력이고요. 그리고 어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들었던 이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대한 이 소개는 지역과 함께 아마도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 장로교회란 말은 정치체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저희 교회를 설명했다면 사실 저희 교회가 가진 어떤 신학과 그리고 교회 목회 철학들은 아마도 저희 교회 영문 이름이 더 그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의 영문 이름이 뭐냐면 이제 전라도식으로 영어 발음을 해볼게요. 나주 리폼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네. 이 정도로. 그래서 NRPC라고 이렇게 이름 불러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NRPC라고 그냥 짧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보는 것처럼 사실 저희 교회는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개혁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저희 안에 제가 선교사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혁교회가 그리고 성경에 충실한 그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저한테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저는 믿음과 그리고 비전을 담은 제 안에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믿음은 뭐냐면요. 성경에 충실한 복음 중심적 교회. 저는 이것을 좀 그 개혁 신학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성경에 충실한 복음 중심적 교회. 여기서 처음부터 이 말을 교회에서 9년 전에 세워졌거든요. 이번 6월 달이 되면 만 9년이 돼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복음 중심적 교회에 대한 가치를 좀 이해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만 선교의 능력과 동기가 생긴다고 믿는 교회. 근데 오늘 책 페이지 우리 복음 중심적 삶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 우리 삶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중심이 되는 가르침과 양육 그리고 문화와 사역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했죠. 쉽게 말하면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이겠죠. 그렇죠? 그러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런 젊은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기복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개인주의와 이원론적 삶이라는 이런 맥락들이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의 다양한 사람들의 어떠한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내러티브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의 내러티브에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 지금 교회의 쇠퇴 시기에 교회의 쇠퇴에 대한 이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답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답들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복음이다. 성경이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교회는 그 모든 이 세상의 내러티브, 수많은 경쟁적인 내러티브를 이겨나가서 진짜 그랜드 내러티브를 정말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 가운데 제가 복중삼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 복중삼의 교재가 바로 이런 맥락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자와 서지라는 단체 자체가 그들이 가진 믿음이 성경과 교회에 대한 저의 믿음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저의 믿음과 이 교재와의 어떤 믿음의 일치였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저의 비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시작했던 구호가 뭐냐면 교회가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게 저희 교회가 가진 어떤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면 이제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아파트 7층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는 교회.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 정경진 제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걸 요즘 너무 누르고 있다고 힘든데, 네, 그런 사람인데, 사실 선교적 교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 오늘 아까 말했던 타자 지향적 사람이 되는 게 넓은 의미의 선교적 교회라면, 한편의 좁은 교회로서 교회적인 의미라면,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가, 그리고 도시를 섬기는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때 사실 복음을 전수하는 선교적 제자도를 이루어내므로 그러한 교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았죠. 특별히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는 태권도 도장을 빌려가지고 한 6개월 지내다가 상가 건물로 이전해서 이제 세 번째로 집에서 출발해서 세 번째 상가 건물로 이전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되게 작은 것을 사랑하는 목사거든요. 커지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그래서 우선 분리개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분리개척한다고 말하고 교회에 내가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말도 더듬네요. 네, 겁나는 일이죠. 네. 근데 말하는데 교회에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냐하면 다들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그리고 설교자로서 예배 안에서 사람들이 목회자를 보는 비중이 크잖아요. 설교를 보는 비중도 크고 그 가운데 왔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이제 교회 개척하겠다고 말하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생각했죠. 기도했죠. 근데 그 상황에 왜 나는 교인들이 이렇게 나를 못 따라오나? 왜 이렇게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다들 그냥 교회 키우는 것에 관심 많은데 분리개척을 하겠다는데 왜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약간은 회중들에 대해서 탓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리더들이 많아졌을 때 분립이 이루어진 게 건강하구나. 규모에 의해서 교회를 분립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재정에 의해서 분립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4억 이상이면 교회 분립할래. 몇 명 이상이면 교회를 분립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준으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가운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키울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중요한 방식은 관계적이며 인격적인 훈련 방식으로 되어진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그냥 일대 다로서 세미나 방식으로 전달되는 교육은 설교면 충분하다. 그 외에는 모두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굳이 사람을 적게 만들어서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모든 제자 그룹을 많이 나눴죠.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구조죠. 그렇죠? 그런 구조를 그러나 만들어서 인격적으로 교육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말 이제 최근에 와서 재작년부터 굉장히 깊이 인식한 게 뭐냐면 개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대1 훈련의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굉장히 1대1을 미뤄오다가 이 1대1을 정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인식이 들었냐면 결국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적 교회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양육할지, 그 사람의 과정에서 시험에 들 때 어떻게 그를 이끌어줄지, 또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공부와 어떻게 또 기도하는지, 말씀을 보는지, 이 모든 전 과정을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할 수 있는 교회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1대1로 누군가를 양육해야 하는 구조를 교회 안에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로부터 세미나 방식으로 수동적으로 듣는 것으로 삶이 그렇게 바뀌지도 않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교육, 수동적인 교육이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대1 훈련이 이 가운데 같이 함께 시작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수하는 그 선교적 제자도가 한편의 교회 교육의 목적이고 한편으로 그것이 방법인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전체 과정 자체, 프로세스 자체가 목적이면서도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주어지는 교회의 양육 체계를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수직적인 전수로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의 가정 예배와 영적인 그런 전수의 일들이 있게 하고 수평적인 전수로서는 이게 복음 전도를 해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교회 교육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죠. 좀 이 내용까지를 제가 좀 여러분과 정리를 해본다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교회 개척 경험이 이 교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교제에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교회 개척 경험이 이 교제의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개척자로서,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한쪽 호주머니에서 한쪽 호주머니로 옮기는 이런 맥락의 전도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그리고 이제 비신자들과 여러 이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회심들이 일어나야지만이 교회 안에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이 썰지에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방향과 설명 방식, 그 설명의 언어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하다. 저한테는 너무 유익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 구성원들이 다음 세대, 30대, 40대, 50대 이 그룹이 굉장히 많은 교회로서는 그들에겐 굉장히 좋은 언어를 가진 그런 교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을 파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제가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이 교제가 말하고 있는 이 교제 책이 만들어진 대상이 누구냐면요. 성숙한 신자뿐만 아니라 새신자와 비신자들도 변화를 일으키는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이요, 이 책을 펴서 읽어보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기존 신자 중에서도 약간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이 이게 필요한 교제라는 걸 너무너무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의도는 전혀 정확하게 틀렸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이 교제, 이따가 설명되어 있지만 이 교제가 말하는 대상으로 이 교제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거 어려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려워. 그렇죠? 인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자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더 속도를 내서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복음 중심 삶을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눌게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할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립에 저희 교회가 지금 쓰고 있는 양육의 전체 틀입니다. 전체로 보면 1대1과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필수 훈련들이 있어요. 필수 훈련에서는 새가족 필수 과정이 풍삼초로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새가족들은 모두 1대1로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 등록 과정 안에 이것을 교육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쪽에는 풍삼첫, 풍삼기, 그리고 풍성한 삶의 사역은 제자 훈련 교재책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거. 그래서 1대1로 전체 내용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 중심 삶이 첫 번째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복음 공동체 반, 그 다음에 교리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반도 저희들 반드시 해야 되는, 교사 훈련과 마을장 훈련 이런 것은 소그룹 훈련은 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놔두고라도 특별히 어느 위치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 중심 삶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대상으로는 아까 말한 것도 1대1로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 한 교인들,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 복음 중심 삶을, 아니면 때로는 교회 등록 과정에서 복음 중심 삶의 반을 가능한 참여해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받은 또 새가족 과정 중인 분도 아까 참여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면 가장 먼저 받는 양육 과정이다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저는 아까 저희 교회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나눴던 건 뭐냐면, 복중 삶은 제 생각에 교회 안에 매우 율법적인 설교와 율법적인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이 책만 도입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목회 철학과 교회의 방향 전체 안에, 지금 우리 목회자의 설교 안에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라 복음적 설교, 또한 복음적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은혜 안에서 행함을 강조할 수 있는, 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설교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지고 그것을 능숙해지는 문제와 또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마치 산발 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발이 없어지면 설 수 없는 구조가 있듯이 이 복중산만 소그룹으로 우리 교재로 도입하자. 그리고 나 자신의 반성, 목회자의 그 교회에 대한 그림, 복음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전제하지 않는 방식은 저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이 1대1로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이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담임 목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자랑할 차례인데, 저희 교회가 장년부가 150명, 아이들이 150명이 돼요. 그렇죠? 이런 반응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 너무 복음적이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전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막 복음 중심 교회 복중삼 하는데 자기 자랑 너무 잘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한편에 이 정도 되면 되게 담임 목사가 바쁠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바쁜데 제가 세가족 모임 제가 인도해요. 그리고 복중삼 지금 제가 인도하는데 제 생각에 좀 더 교회가 커져도 그렇고 작으면 더 좋아. 작으면 다 우리가 하면 돼. 그렇죠? 나랑 다 만날 수 있어, 교인들이.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커졌다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족 과정 안에서 세 가족을 만나든지 또 한편에 1대1로 만나든지 아니면 복중삶에서 한 번 정도는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갖고 그 안에서 영적인 흐름 안에 우리 교회의 흐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런 과정이 설교를 듣는 귀를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깊이 듣게 하고 교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깊이 이해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모든 전체 사역, 모든 양육과 교회의 사역, 모든 흐름, 봉사는 어떤 개념으로 하는지, 어떤 의미, 예를 들면 복중삼 하면 특별히 예를 들면 그 사역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가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 많이 했으니까 지분 의식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루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봉사는 어떠한 개념인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자유한 일인지 그런 것을 가르치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뭐 청년대 날고기던 청년들이 다 오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쉬고 싶어요. 이렇게 쉬게 해주니까 사역은 자기가 은혜 받아서 정말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걸 강조하니까 계속 안 해요. 굉장히 고민 많아.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로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이 그 어떤 우리 모순 속에 늘 있는 것이죠. anyway, 상관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모든 생각들을 깊이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 부분을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구조 안에서 이렇게 복음 중심의 삶의 위치가 그 자리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사례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누구한테 했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번 2023년도 1학기 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수요 복중삼 반이 있는데요. 신혼부부 2인을 두고 해요. 클 필요 없다. 한 사람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부터 소그룹이에요. 근데 신혼부부 2인인데 2월에 등록을 했어요. 자매는 신실한 가난한 성도로 지내다가 근데 굉장히 교회의 모든 훈련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말하는 자매예요. 근데 이제 도시재생사역 때문에 각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생활하지 않고 지냈던 그런 자매고요. 그 자매랑 결혼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교회에 나와야만 했던 한 형제의 아픔이 있죠. 근데 세례받은 구도자. 우리 형제는, 남편은 뭐냐면 세례받은 구도자예요. 되게 어려운 개념이 한국 교회는 있어요. 우리가 대상이 뭐냐면 세례를 받았어. 근데 구도자래, 자기가.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이 구도자가 이 형제인 거죠. 이 형제는 협동조합 전문가이고 작가이기도 하고. 근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 형제의 학벌은 뭐냐면 서울대 법대 출신. 그래서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는 그런 형제와 수요일 날 이 형제의 부부를 만나고 있고요. 근데 여기와 비교하고 싶어서 학벌을 이야기했어요, 굳이. 이제 금요 복중삼은 65세 이상 장년 2쌍, 그리고 63세 여성 1인, 50대 후반 남성 1인, 총 6명과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65세 이상 한 커플은 시골교회 장로 권사 경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은 내가 말하지는 않고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또 65세 이상 되신 분의 한 여성분은 뭐냐면 되게 신비주의. 그래서 어디로 자꾸 기도받으러 가세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딸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어떻게 엄마 좀 알려주세요. 자꾸 어디 목사님 만나러 간다고 한다고. 네,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남편분도 그 아내분 따라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그 부부. 이렇게 두 부부가 있고요. 또 한 분은, 새가족 과정 때에 되게 이제 과정 중에 있는데, 동년배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워낙 젊다 보니까 동년배 만나고 싶어 해서, 굳이 새가족 과정 중에 이 과정으로 옮겨서 이 어르신들 만나라고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서
하고 있는 분이시고, 또 한 분은 교회 예배에는 부지런히 출석하고 성경과 교회에는 굉장히 익숙한 남성. 근데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 이 남성이 결국 어떤 말을 했냐면, 공부를 하면서 나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과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의 이 출발이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던, 공부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이 이렇게 구성원이 됐어요. 너무 다르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금요 복중삼에 사실 한 명 더 있었어요. 제가 첫 모임 때 그분 뺐어. 근데 그분은 뭐냐면, 정말 아예 교회의 경험이 거의 없고, 아직 안 믿어. 그래서 그분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로 빼서 내가 1대1을 바로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따로 시간 정해가지고 1대1 만나면 시작하고, 이분들만 그룹을. 왜냐면, 그래도, 적절하게 그 그룹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구성원들의 그 성향과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좀 깊이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수요반과 왜 나누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수요반과 금요반을 나누는 것도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중삼 주면에 너무 다른 대상이잖아요. 그거 아까 말했죠, 제가.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을 전할 것인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전할 것인가? 왜 그것을 전하는가? 이런 거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누가 전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데,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게 달라진다고 말했잖아요. 사실은 수요반하고 금요반하고 다른 반 같아. 교재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다른 느낌이고, 인도하는 방식도 너무 달라요. 수요반은 너무 질문이 많아. 그냥 그 과정마다 질문을 계속해. 질문에 답변해주고 계속 그렇게 가요. 근데 금요반은 그렇게 순종적으로 듣기만 하셔요. 어르신들이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냥 질문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게 쭉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훨씬 더 거기에 익숙한 분들이기도 하시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반부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몇 분 남았을까요? 네. 14분 남았어요. 진짜. 저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다 시간 안에 마치면 여러분 이따가 칭찬해 주세요. 제가 이 성경 공부 인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고 1대1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목회자로서 거쳐야 될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주제를 어떻게 잘 끌어가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죠. 근데 제가 이런 인도에 대해서 한 가지 안목을 갖게 되었던 계기가 있는데,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라고 아시죠? 작년에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던 18세, 가장 최연소로 우승했던 피아니스트인데, 제가 사실은 피아노 연주에 그렇게 취향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임윤찬 때문에 피아노에 입문하고, 그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피아니스트를 막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어디 부분에서 제 안에 그 피아노에 대한 맛을 느꼈냐면, 마지막 콩쿠르의 최종 파이널 라운드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3악장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러면 여러분 이해 안 되는 표정으로 막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때 그냥 피아노가 이런 것이고 그냥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연주들 듣고 다른 연주들도 비교해서 막 들으면서, 왼손과 오른손의 그 밸런스, 왼손이 특별히 손이 약한데 그 음들이 정확하게 눌리는 것들이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유독 잘 들리는 피아니스트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흥미롭게 굉장히 들었고, 한편에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 노트 하나하나, 그러니까 음표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다듬다라는 그런 표현과 평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냥 하나하나마다 되게 다듬었구나라는 것을 저도 이게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하나하나가 되게 쫀득쫀득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쫀득쫀득 막 이런 느낌. 근데 나도 알 것 같아. 제가 변태 감성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느껴. 막 지나치게 느껴. 굉장히 느끼는데, 굉장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막 느껴져. 근데 전문가의 평가는 이랬어요. 되게 관중들이 이게 설득력 있는 연주를 한다라는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 인상 깊었어요. 설득력 있는 평가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작곡자와 깊이 대화를 하는 피아니스트. 근데 애초에 그 곡을 만드는 그 음표 하나하나들을 존중하면서도, 그리고 나서 그의 개성이 너무나 느껴진다.
저 나이 때 나올 수 없는 개성인데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말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이 메타포가 어쩌면 이민천과 관련된 이 모든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그룹 인도 그리고 복중삼 인도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할 때 저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복중삼 저자에게 경청하기를 먼저 쭉 해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구조를 정리하면서 쭉 읽습니다. 그러니까 끊기를 계속해요. 어디까지는 어디까지가 주제에 다 달아보는 거. 끊고 다 그 단락별 정리를 하고 그 주제를 잡는 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계속 나눴다시피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나서 질문했을 때 길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끊어주고 설명해주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판단할 때 끊어주고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신학적 주제와 논리적 흐름을 정리하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희가 의외로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제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독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 그러니까 신학적 주제와 논리적 흐름을 내가 그 흐름 자체를 끝까지 이해해 보려고 막 노력하는 식으로 한 번 또 읽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냐면 그 논리와 그 흐름 안에서 내 의식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 지금 잘 따라가고 있어? 이 전체 흐름 이해하고 있어? 이것이 이제 끊기로 설명하는 그 위치도 결정하잖아요. 어느 만큼 위치에서 끊어줄지. 여기서 내 의식의 흐름을 보면서 이때 어떻게 설명해 줄지를 결정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읽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주제부터 문단, 단어까지 다 살펴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문장들 되게 있어요. 그리고 단어들이 있는데 저한테 와닿지 않으면 넘기지 않기. 제가 그 이민청 피아니스트 그 이야기 듣고 놀랐는데 그러니까 거의 새벽 4시까지 연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그를 가르쳤던 손민수 교수님 말하기를 그거 사실 아니라고. 4시까지 연습한 게 아니라 자기가 봤던 건 아침 6시까지 7시까지 연습한다고. 근데 그 말한테 무슨 표현을 했냐면 음표 하나하나까지도 자기 안에 와닿지 않으면 넘어가는 법이 없대. 근데 그 말 듣는데 제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뭐냐면 진짜 복음 중심적 삶은 사실상 내가 그 복음 앞에 감동하고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복음 앞에서 정말 그 간절함 가운데 그 복음의 내용을 나누기 때문에 그냥 되게 지식적으로 이거 넘어가는 차원이라면 사실 되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모호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딱 읽고 나면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모든 걸 선명하게 해주는 것은 그것을 살피는 내 자신이 의식의 흐름을 살펴가면서 하나하나를 다르게 번역해낼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 또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연스럽게 훈련생들은 이걸 어떻게 따라올까라는 걸 생각해보면서 또 끊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대 우리 법대 출신인 우리 형제가 우리 찬는이가 이 내용을 볼 때 어떻게 느낄 것인가, 어떤 질문이 나올까 생각해 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여기서 느낄까라는 거 충분히 생각하잖아요. 훈련생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또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저자에게 충분히 경청하는 작업을 그 본 텍스트를 이렇게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는 본문에 나의 해석을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사실 되게 복중삼의 구조가 되게 좋아요. 성경 예화, 두 번째 읽을 거리 뭐냐면 교리 내용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교리가 치밀하게 다뤄져 있고요. 마지막 행함 쪽으로 넘어가면, 행동 쪽으로 가면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삶으로 연결된지를 확인하는 게 마지막 행동 쪽에 배치가 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구조인데, 근데 제 자신은 더 이렇게 봐요. 텍스트를 쭉 볼 때 단락별로 여기에 내가 성경 이야기를 예화로 들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어르신들은 있잖아요. 성경 예화로 아니면 보편적으로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기존에 너무 익숙했던 본문인데 정말 우리가 볼 땐 복음 안에서 신선하게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성경 예화로 들어주면 바로 이해하는 게 있어요. 훨씬 그 이해가 성경 예화도 빠르다. 그 부분을 한번 옆에다 풋노트를 또 달아보는 거죠. 그 문단에다가. 또 하나 추가 논증 예화. 뭐냐면 교리적인,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리를 내가 배웠던 교리와 모든 걸 생각해 보면서 문단 하나하나 나눠보고 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그냥 현대인의 언어로 쭉 풀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해 놓은 거지 문단마다 중요한 그 교리 내용이 그냥 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게 너무 아까워요. 물론 그거 하나하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내 자신은 거기에 대한 공부를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추가 논증, 그러니까 논증하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이제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C.S. 루이스가 사용한 것처럼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예화를 사용하는 거. 그런 방식을,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말해 우리가 늘 말하는, 성공의 요즘, 그분 누구죠? 로안 윌리엄스가 비신자들과의 언어와 연결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그런 저자이기도 하고, 또 한편 C.S. 루이스도 그러한 변증에 익숙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그 불신 우리 친구 있잖아요. 그 찾느니, 그 친구, 그 전부터 이런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 공부를 할 때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을 또 읽어보는 거죠. 그 내용들을 또 해서 어떻게 설명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거, 이거 추가 논증 예화를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심리 설명. 책에 심리 설명이 나와요. 근데 너무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 이야기로 이야기해줘요. 한국교회 교인으로서의 심리적인 이 문제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걸 또 옆에 풋노트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이야기, 내가 했던 경험을 거기다 넣는 거. 때로는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회심했던 이야기, 처음으로 하나님과 거룩함을 인식했던 이야기와 나의 죄를 인식했던 그 간증을 그 시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느낌 들을 때에도 벌써 이야기가 길 것 같죠? 저는 2시간 이상 만나요. 2시간 이상 만나는데 그냥 뭐 담임 목사 같이 이렇게 만나고 같이 놀고 막 이야기 다 듣고 막 그러면 시간 막 간 줄 모르게 가요. 되게 좋아해요. 어르신들도. 뭐 나주에서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주 비하니까 나주를 멀리 떠나면 다 고생이세요. 그렇죠? 네. 분위기 안 좋네. 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그 다음에는 훈련생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물론 복중삼 저자에게 경청하기와 복중삶에 나의 해석 추가하기가 잘 돼 있을 때, 또 그것들을 해석해 나갔을 때 훈련생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대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질문과 경청, 특별히 성령님과 민감한 거.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이민창 연주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뭐냐면 그 악보를 한 번도 안 보고 연주하잖아요. 그 40몇 분, 막 1시간 가까운 연주를. 근데 들어보니까 연습 방법이 구간을 한 10,000번 이상 반복한대요. 더 이상으로. 그래서 손에 익어져서 연주가 되는 구조의 암기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말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본문 보고 설교하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에 민감할까, 익숙할까 했을 때, 제가 보니까, 그날 내가 준비한 내 지식을 잘 표현하는 것에 민감한 거. 설교자로서 준비한 설교를 잘 해내고, 오늘도 여기서 잘 해내고, 반응 좋고, 또 그 잘 해내는 것도 민감한 거. 두 번째 민감한 거, 회중의 반응. 회중이 막 어떻게 반응한 것인가를 너무 민감한 상태로 인도해 나가는 거. 그래서 막 이런 두 가지 결과는 늘 씁쓸함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제가 어떤 걸 의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곳을 주관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대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는 신뢰? 그러면 내가 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내가 잘해내야 되겠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을 때 도리어 그 반응에도 내가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민감함 가운데 앞에서 나눴던 모든 내용이 순간순간 인도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연습하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맨날 반복하는 그룹이라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사람으로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반복함으로 그 연습을 해나가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대화식의 인도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그 요즘 뭐 밸런스를 말하잖아요. 워크와 라이프의 그런 밸런스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 밸런스라는 구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예를 들면 50% 아니면 60% 40%할 거냐? 70% 30%할 거냐? 뭐가 밸런스냐? 그거 따지면 더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교회에서 내가 65% 했어. 불행해. 집에 35%밖에 못했네. 막 이런 식의 느낌. 그거보다는 하모니라는 표현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인도자가 끌고 갈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다. 이 대화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서로 주고받는 소그룹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끌고 가면서 설명해 주면서 하나하나 잘 이해되게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훨씬 질문받고 대답해 주는 걸 중심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영역들과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1분 10초 정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훈련생들이 참 좋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복중삶의 엄청난 장점은 뭐냐면 복음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실제 영역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신이 진짜 복음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 정도 나와 있을 때 우리 모두 안에 고민은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이 맞을까? 진짜 회심했다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질문. 이거에서 물론 우리도 거기에 해당하지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으면서 저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가졌다는 입장에서 저는 복중삶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냥 다뤄가는 거죠. 그리고 다뤄가는데 이 가운데 실제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많은 반응이 제가 복음을 모른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과거에 너무 많은 어떤 봉사 가운데 상처받고 우리 교회 오신 그 나이 드신 그 권사님께서 자기 안에 교회 안에 그 사역으로 나의 의를 내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거 복음을 따를 때 자녀로서의 심리 상태와 그 고아로서의 심리 상태 나오거든요. 근데 이야기 나누면 다들 뭐라냐면 다 고아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가 나요. 한편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위험성이고 장점이잖아요 이게. 한 가지 위험성만 다루고 마무리를 할게요. 뭐냐면 그렇게 막 말하면 인도자로서 되게 고소하고 좋아요. 그거 아세요? 제대로 안 바뀌고 뭔가 삶이 안 되는데 막 공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얼마나 좋아. 신나죠 그쵸? 근데 약간 뭐냐면 내 느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저 사람을 오늘 기어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겠어. 어디 진짜 잘 걸렸어. 내가 계속 교회 생활 계속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오늘 진짜 이 복음 중심 삶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 드러내겠어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이 목회자로서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관계 안에 상처를 받으면서 갖는 어떤 방어 기제와 그리고 공격성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걸려만 봐라. 그래서 설교로 드러나는 게 타겟 설교라고 불리는데 타겟 성경 공부. 그러니까 복중삶이 타겟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이 논쟁이 사실은 신학 역사에서는 메로 논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복중삶이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매를 보아 그 믿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행위로 내가 믿는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또 흘러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지 않죠? 복음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믿어. 이런 느낌으로 또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는 거 뭐냐면 그냥 그 공부 안에서 정말 그냥 복음을 복음되게 선명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우리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이키십시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면서 계속 그 사람과 사랑으로 함께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무엇보다 저는 공부할 때마다 다시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다시 그 공부할 때 아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읽을 때 아까 말했던 또 풋노트를 더 달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적극적 학습을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니까 반복하지만 굉장히 계속 성장하는 가리키는 사람 성장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만나는 게 저를 타락으로부터 지켜주었다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